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2000년 전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문을 활짝 열고 죽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인간 역사에서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부활을 믿고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기독교 신앙인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인밖에 없어요. 기독교는요, 무덤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무덤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럼 왜 무덤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까요? 바로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닫힌 무덤이 아니라 바로 열린 무덤입니다. 열린 무덤. 그리고 그 안이 가득 채워져 있는 무덤이 아니라요, 바로 비어있는 믿음. 그것을 전하고 또한 나타내는 종교입니다. 성경적인 부분, 성경에 많은 교훈들이 있죠. 교훈들이 있죠. 다른 종교에도요, 비슷한 교훈들이 있어요. 비슷한 교훈들이 있어요. 사랑하라. 어떤 종교도요,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사랑하라라고 말해요. 다 자비하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죄를 해결하고 부활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럼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왜 부활이라는 그런 교리가 없을까요? 부활이란 교리가 없을까요? 부활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교를 창시했던 창시자 공자의 무덤을요,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놓는 거예요. 그리고요, 불교는 무엇을 자랑하냐? 지금까지 석가모니의 사리, 몸속에서 뽑아낸 그 사리, 석가모니의 죽었기 때문에 사리가 나왔겠죠. 그 사리를요, 진열해 놓고 자랑을 해요. 진열해 놓고. 이것이 누구의 살이냐? 바로 우리 부처님의 살이다 하면서.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런 자랑할 만한 무덤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자리, 그리고 묻히셨던 자리에 교회를 세우긴 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요,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기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겠거니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은요, 아무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찾을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찾을 수 있었으면 도굴꾼들이 가서 다 훔쳐갔겠죠. 예수님이 덮으셨던 세마포,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 그리고 부활하셨던 자리. 그래서요, 아주 값비싼 가격에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흔적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로마에서 철저하게 비밀로 했기 때문이에요. 비밀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무덤을 자랑하고 어떤 무덤을 바라보느냐? 빈무덤을 자랑하고요,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왜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천주교의 굉장히 중요하신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영혼의 부활을 믿는다. 그런데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저는 그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아니, 사도신경에 사도들의 고백에도 뭐가 있어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사도들이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들이 일대 교황이라고 말했던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자기네들은 믿지 않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은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돼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죽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음부에 갑니다. 음부에 가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그때 영혼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몸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무엇과 결합되느냐? 합일이 되느냐? 바로 몸과 영혼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같은 존재가 되느냐?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를요,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어떤 사이비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우리 이 종교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어디가 그러죠?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는 죽지 않는데요. 영원히 산대요. 얼마 전에 보셨죠? 어떻게 나와요? 휠체어 타고 걷지도 못해. 그러면서 죽지 않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이유 때문에. 영원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최고로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죠?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그래서 진시황이 무엇을 찾아 사람들을 떠나보내죠? 찾아오라고? 불로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명약을 찾아서 가져오라고 세계 방방 곳곳에 다 사람들이 보냈어요. 그런데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만약에 찾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시황이 아직도 큰 대륙을 지배하는 왕이 됐겠죠. 살아있겠죠. 진시황 죽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살려주셨던 사람들. 누구를 살리셨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데 나사로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시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부활의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자,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왜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 안 하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을까요? 그럼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그 3일째 되는 날 왜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부활하시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봤을 텐데 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까? 그것은요, 철저하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뇌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되어 있는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요? 하시지 않았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셨기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의심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죠. 정말 나랑 함께 하실까? 예수님이 나랑 정말 함께 하실까? 나랑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내가 연약하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내 마음이 복잡하고 피곤하고 힘들지? 여러분,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 때문일까요? 나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누구에게 핑계를 대요? 누구에게 그 이유를 돌려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저희 때는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친구들이 옛날처럼 어려운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밥은 다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밥을 다른 친구들 다 도시락 싸울 때 도시락을 못 싸워요. 그래서 친구들과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같이 먹자 그러고 해가지고 같이 먹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누구 때문이냐? 맞아요. 부모님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때문이요. 부모님 때문이면 평생 그렇게 부모님 욕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볼 때 힘을 얻고, 누구를 바라볼 때 능력을 얻고, 누구를 바라볼 때 희락과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은요, 여러분, 나에게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에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자, 미친 여자, 한마디로 귀신 들려 미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나와요.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 바로 많은 학자들이 말해요. 이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이다. 다른 사람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 마리아면 어떻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면 어때요? 마리아면 어때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거예요. 만나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온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신의 생사를 각오하고 온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누가 지키고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간 것이 뭐예요? 향료를 가져갔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썩는 냄새가 나고 그럴 거니까 예수님 시체에 이걸 발랐어야 되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냥 가져가가지고 바르지 못한 거야. 그래서 바르려고 향료 그걸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이미 무덤은 어떻게 됐느냐? 돌이 탁 막혀 있고 그 열지 못하게 뭐를 찍어놨느냐? 로마 황제의 인장을 찍어놨어요. 절대 열지 못하는데 이 여자들은요 그걸 열어달라고 이걸 바르겠다고 거기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즉결 심판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곳에 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왔던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왔던 그 여인들이 딱 도착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요. 여러분 갔더니예요. 가고 있는데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립니다. 돌을 굴리고 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렸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렸어요. 로마 군병들이 거기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어요.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고 큰 소리가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딱 앉았어요.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이라면 천사와 싸워야죠. 감히 로마 황제가 인장까지 찍었는데 네가 이 돌을 굴려? 싸워야죠. 그런데 너무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웠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형상이 번개 같은데 그리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나 형상이 번개 같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번개 같대요. 제가 번개 같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어렸을 때 곧 중고등학교 때 만화책에서 번개 같은 머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래곤볼에서 손오공이 첫 사이언으로 변했을 때 쫙 머리가 서가지고 진짜 번개 같더라고요. 이야, 그 작가가 그것을 모티브로 만든 건가? 그런데 그렇게 쫙 머리가 썼을 때 그 어떤 것도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진 천사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는 사람들이 그 천사를 보고 너무 무서워하면서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최고의 공포의 순간에 맞닥뜨리면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을까요? 못 피한다고 해요. 못 피한대요.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무엇을 하느냐? 태권도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을 통해서 모면하려고. 유도에서는 뭘 배우죠? 낙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안 다치려고 모면하려고. 그런 훈련을 받아라. 어디든지.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는요, 죽은 사람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 군인들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았을까요? 전쟁 훈련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죽은 사람같이 됐대요. 이런 공포는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공포는 그냥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떨고 있는 군인들 앞에 무서워하는 여인 둘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 여인들한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군인들한테 무서워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어, 계속. 그런데 천사가 그 여인 둘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한마디로 뭐냐? 너희만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하노라. 선한 의도, 선한 동기, 선한 계획을 가지고 안 될 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왔던 너희들의 그 신앙과 믿음을 한다는 거예요. 천사만 알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죠. 예수님이 먼저 하셨죠.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천사로 인해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하시던 대로예요. 말씀하시던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올해 우리가 그렇게 손꼽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조금 덜 사랑하셨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할 사람인 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 여인들이 그렇게 누우셨던 것을 보고요,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자들에게 가요. 그때 누굴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 하셨던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여인들의 마음은요,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평안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무서움과 기쁨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무서움과 기쁨. 평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정말 살아난 게 맞을까? 의심도 가고 무섭고 떨리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 왔다는 거 저 군인들이 로마에 고발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죽겠죠.
두려움, 그리고 걱정, 근심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말씀이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 예수다. 그런 게 아니라 평안하냐. 이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이루어진 그 말씀 무엇을 이루기 위하심이었느냐? 바로 평안을 이루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왔고 너희를 위해 죽었고 너희를 위해 부활했는데 너희는 평안하냐? 하는 거예요. 그 평안하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요, 이 여인들의 마음은요 심하게 요동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하며 호산나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근심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 평안이 있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나를 귀신 들린 나를 살려주신 그 사건을 아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아는데 내가 왜 걱정하느냐. 아마 5만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5만 가지 생각을 했던 그 여인들이 평안하냐라는 말을 듣고 했던 행동이 뭐냐?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그 여인들은요 어떠한 심정으로 무덤에 나와왔을까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나의 의심, 내가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의 발을 붙잡고 용서를 구하고 경험하는 것.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 계시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제가 왜 28장을 했냐면 28장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떠나가시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셨어요. 내가 괴로움에 있는 그 순간에도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평안하냐? 평안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은요, 그 발을 붙잡고 하나님, 의심을 품었던 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믿음 없는 날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높일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아무리 뺏어갈래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안에 붙잡고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경배하며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